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드리신 기도예요. 예수님은 새벽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셨고 또 기도하신 대로 사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생을 바치셨고 또 이 땅을 사시는 동안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셨습니다.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자신을 죽이는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또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모든 악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지도 않은 기도, 예수님이 살지도 않은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거나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세 가지 기도 중에 그 첫 번째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른 후에 가장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할 기도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어떤 사물이나 다른 것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부르는 호칭이에요. 그래서 이름은요, 그 사람의 인격을 대표합니다. 만약 사람을 부를 때 이름을 부르지 않고 어이, 거기 막 이런 식으로 부른다면 그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안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안다는 것이고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일입니다. 또는 이름은 그 사람의 가치와 평판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명예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칭찬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으로 불려지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명예로운 이름이다라는 것은 영광과 존귀한 인격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오명이란 무엇이죠? 손상된 이름이죠. 명예지요. 그 이름이 더럽혀진 것이에요. 즉 오명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 더럽혀져 났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명예훼손죄라는 게 왜 그렇게 큰 죄입니까? 바로 우리 이름을 손상시키고 우리 이름을 더럽히기 때문이지요. 그 명예훼손이 왜 이렇게 또 중요해요? 우리가 더럽혀진 이름으로는, 손상된 이름으로는 어떤 일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몇 년 전에 생긴 신조어 중에서 해자스럽다, 창렬스럽다라는 말이 있어요. 해자스럽다라는 말은 탤런트 김혜자 씨의 이름으로 김혜자 도시락, 그래서 유래된 말이죠. 김혜자 도시락은 그 가격에 비해서 음식이 너무나도 알차고 맛있어서 가격 대비 너무 좋고 만족스러워서 사람들이 해자스럽다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근데 창렬스럽다라는 말 역시 가수 김창렬 씨 이름으로 딴 김창렬 도시락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김창렬 도시락은 포장은 막 너무 화려하고 그럴듯한데 내용은 너무 부실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너무 빗대어서 창렬스럽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여러분, 해자스럽다라는 말을 김혜자 씨가 들으면 기분이 어땠을까요? 좋겠지요. 왜냐하면 김혜자 씨의 이름이 사람들에게서 좋은 평판으로 계속해서 불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창렬스럽단 말을 김창렬 씨가 들으면 너무나 부끄럽고 화가 날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사람들의 입에서 더럽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일로 실제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김창렬 씨는 이름을 김창열로 개명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화를 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을 대표하지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어떤 평판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평판이 좋아야 사람들이 그 이름을 찾고 부를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평판이 좋지 않다면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부르고 누가 그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모독을 받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레위기 24장 16절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라고 아주 준엄하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이름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나는 여호와다라는 그 이름을 알려주셔서 구원의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평판을 누구를 통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의 백성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평판이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리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름을 듣고 즉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그 여리고성에 살았던 기생 라합을 들 수 있겠지요. 여러분, 라합은 여리고 정탐꾼을 자기 집에 숨겨주면서 숨겨진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홍해 바다를 어떻게 마르셨는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또 당신들이 요단 동쪽 강에 있는 그 아모리 왕 두 왕, 즉 시온과 옥 왕을 어떻게 진멸시켰는지에 대한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말 정신을 잃을 정도로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들었을 때 이 하나님만이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땅과 하늘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라합이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여러분 멸망이 확정된 여리고에서 유일하게 라합과 그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이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스라엘에서 싸우시는 그 여호와 이름을 들었는데 왜 라합과 그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라합은요 이스라엘의 그 구원의 소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멸망시키는 그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이 라합은 믿었기 때문에 라합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라합이 여호와의 이름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거룩하게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의 가장 큰 특징은 두려움, 경외함이에요. 성경을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인 반응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흉측한 괴물 같은 분이셔서 막 벌벌 떠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다 막 죽이시는 그런 분이셔서 무서워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너무 정결하고 너무 거룩하고 존귀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에 압도당하여서 우리 같은 죄인이 감히 그분 앞에 설 수 없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 경외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성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라합은 그 거룩한 여호와의 이름 앞에 여러분 경외함으로 부르고 엎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거룩히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그 경외하는 이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은요 그 이름을 우리가 가볍게 부르고 하나님을 가볍게 얘기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여겨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은 자기 신들의 이름을 막 가볍게 부릅니다. 너무너무 가볍게 부르고 심지어는 남의 이름을 저주할 때도 쉽게 부르지요. 왜 그렇습니까? 신은 그저 내 뜻과 내 욕심을 이루어주는 수단으로만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기 때문에 너무 가볍게 대하는 것이죠.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은 이방인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거룩이라는 뜻은 또 다른 말로 하면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는 것은요, 다른 만민 가운데서 구별해내셨다라는 뜻이지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만 거기에서 망하고 쫓겨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우리 8장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해서 고작 한다는 기도가 뭐예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게 되게 하옵소서. 저들이 우리처럼 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나라들처럼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들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이 우리를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인간보다 더 위대하고 강한 하나님께서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세상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겠다라고 구별해 주었건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세상 나라들처럼 데려다가 결국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에서는 거룩히 여김을 받는데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과 구별되어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은 여러분 구제도 아니에요. 봉사도 아닙니다. 선교도 아니에요. 바로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 때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무엇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이 거룩함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세상 사람들은 나의 유익, 내 이름이 중요한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복음대로 살지 않으면 즉 복음을 잘못 전하면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복음을 우리가 잘못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대로 살지 않으면 이 복음이 더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소용없네. 예수 믿나 안 믿나 우리랑 똑같잖아. 이런 말을 우리가 들으면 이 복음이 더러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더러워지면 교회가 더러워지죠. 여러분 교회가 더러워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과 모독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저들이 믿는 신 별거 없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를 실추시키고 떨어뜨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서 모독을 받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 때문이다 라고 탄식하지요.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바로 믿는 자들이잖아요. 믿는 자들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세상과 똑같기 때문에 심지어는 세상보다 더 악을 행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라고 탄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거룩은 깨끗하고 정결한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한 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과 구별된 교회의 거룩함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그 복음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복음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짓밟히게 돼요. 그래서 교회는 더 이상 이름만 교회일 뿐 세상하고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예를 이 땅 가운데서 실추시키는 일입니다. 우리 위대한 신학자인 칼빈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곳입니다. 만약 누군가 하나님의 위엄을 더럽히거나 비방하는 것을 볼 때 교회는 크게 분노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는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일에는 지나치게 몰두하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명예가 짓밟히고 조롱을 당해도 그것을 못 본 채 합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는 일에 무관심을 갖는다면 반드시 그분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대갚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을 받았지만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못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김으로 그들이 망한 것처럼 교회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칼빈이 이렇게 경고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요즘 교회 모습이 어떻습니까? 정말 칼빈이 경고한 모습과 똑같은 것 같아요.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악을 보면서 막 분노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아요. 교회의 불의한 것을 보고도 목회자의 악행을 보고도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의 어떤 불의가 드러나고 목회자의 악행이 드러나면 그것을 덮으려고 더 큰 악을 행하는 것이에요. 또 내 일에 대해서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해도 아무렇지 않고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자신이 모욕을 당하는 일에는 잠잠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는 불같이 분노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다윗이 있죠.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향해서는 분을 내거나 화를 내지 않고 원수도 갚지 않아요. 심지어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에게조차도 화를 참고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화를 참지 못하고 막 분연히 일어난 사건이 있죠. 바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해서는 분노하면서 일어났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보고 비웃었고 자신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은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기를 주저하지 않죠. 그만큼 신들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어떻게 선포합니까? 골리앗,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으로 넘기시리라. 그리고 온 땅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리라 라고 선포했어요. 여러분, 그 다윗의 선포대로 골리앗은 다윗의 손에 죽임당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알리셨어요. 여러분, 골리앗이 더럽힌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여러분 일하고 역사한 것이죠. 여러분, 시편을 보면 다윗의 기도가 곳곳에서 나오죠.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보면요, 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높이는지 몰라요. 여호와의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거룩하신 산에서 극진히 찬양할지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그 이름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고 아름답고 놀라우신지 그 이름을 찬양하였습니다. 또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여러분, 아론과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러면서 아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망령되이 부르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야말로 더럽히는 악을 행하였지요. 이 일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완전히 없애버리고 내가 모세야, 너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모세가 좋습니다 주님 이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죽이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의 이름이 아니라 멸망의 이름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온 열방 가운데서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진노를 거두시고 하나님 뜻을 돌이키시고 화를 내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게 본심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아론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그 망령되이 부른 그 이름을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도록 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도 불의를 보면 화를 참지 못하는,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 분노의 사람이 있는 걸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모세는 자신이 한 일이 정의를 행한 일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동안 훈련받고 다듬어지면서 알게 된 것이 있어요. 내 이름과 내 영광을 위해서 했던 일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더럽히는 일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광야에서 분노의 사람에서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내 이름과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셨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하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이 땅의 소원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서도 거룩히 여김 받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간절히 눈물로 기도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드린 그 기도의 눈물의 기도를 이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또 말씀하셔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 기도를 가장 먼저 드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이 땅에 더 급한 기도들 제목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픈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 더 급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도 너무 급하지요.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 급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기도 제목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우선순위에 둬야 될 기도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줘요. 왜 그렇다고요? 주님의 이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가장 시급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구원받는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은 죄를 짓고 멸망당함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받게 하고 모욕당하게 하였어요. 심지어는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는커녕 정말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 건 아닌가? 라고 의심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죄 때문에 멸망당한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없음을 의심하였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여러 나라에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세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이 포로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해서, 즉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손과 주의 백성이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뭐라고 부르죠? 성도들, 즉 거룩한 무리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부르지요. 또 교회를 향해서는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이름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서로 묶여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떼일래야 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선한 행실로 거룩한 삶을 살면 여러분, 우리 이름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도 높아진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이름이 더럽혀지죠. 우리 이름만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도 더럽혀진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이름이 서로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그 아름다우신 이름이, 존귀한 이름이 그의 백성들 가운데, 정말 온 열방 가운데서 높임을 받고 찬양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이 높임받고 찬양받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기적인 분이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받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인간이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성취하는, 즉 인간으로서 가장 큰 영광이고 가장 큰 성취이고 가장 큰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늘 기쁜 공동체는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르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